제목, 순서만 바꿔도 인생은 날개를 단다 1장. 플랜 A, 화려한 길의 함정.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SNS에 들어가면 모두가 더 잘 살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해 보입니다. 성공한 듯 보이고, 웃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화려한 불빛이 가득한 카지노와 같습니다. 음악과 환호성이 가득하고 한순간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은 결국 주인도 손님도 아닌 허무라는 빈자리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플랜 A입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오르고 더 빨리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에 끌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여전히 허전할까요? 실제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 억만장자, 스타, 리더들조차 내면의 공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도 깊은 곳에서 외칩니다. 이게 다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플랜 H를 붙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이 정말 정답이라면 왜 그 길 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무너지고 울고 있을까요? 왜 번쩍이는 길 끝에 막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이 플랜 A의 길은 정말 옳은 길일까요? 아니면 눈속임 같은 미루에 불과한 걸까요? 곧 또 하나의 길이 등장합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평안을 주는 길. 겉으로는 덜 화려해 보이지만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길 끝에는 문이 있고 그 문 너머엔 새로운 세상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은 플랜 B입니다. 2장.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으로 본 것만이 진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단 5분도 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 와이파이 신호, 전기, 심지어 우리의 생각조차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진 문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차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요? 마치 탐정이 사건 현장에서 눈에 띄지 않는 단서를 찾듯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곳곳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원자를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입자를 쪼개고 쪼개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모든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의식과 마음도 그렇습니다. 뇌는 스위치처럼 작동할 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의식, 보이지 않는 영혼,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 아닐까요? 플랜 A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어. 하지만 플랜 B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흔적은 남아있다. 단서를 따라가면 반드시 진실에 다다른다. 그리고 이 단서들이 우리를 향해 계속 속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큰 세계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만 갇혀 산다면 그것은 마치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의 근원, 빛의 세계를 발견한다면 인생 전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라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그 세계와 연결되는 길이 정말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를 3장으로 이끌어갑니다. 바로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죽음 이후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3장. 죽음 이후의 문. 사람들은 이 질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무섭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농담으로 돌리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왕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과학자에게도, 철학자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런데 죽음은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아직 열리지 않은 다음 장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 더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지만 어떤 이들은 죽음을 쉼표라고 말합니다.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지는 잠시의 쉬어감일 뿐이라고요.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빛으로 가득한 공간, 이미 떠난 가족을 만나는 경험, 말로 표현하기 힘든 평안함.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단서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연도 이 비밀을 암시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새싹이 나듯,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사라져야 나비로 다시 태어나듯,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플랜 A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러니 지금 있는 동안 즐겨라.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말합니다. 정말 끝이 맞을까?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반면 플랜 B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문이다. 그 문 너머에는 네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기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죽음이 정말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그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더 깊은 탐정 사건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문 너머, 그 세계가 실제라면 그 세계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열쇠가 바로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4장. 플랜 A의 한계와 플랜 B의 비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다 이길 수 있어. 노력하면 못 이룰 게 없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죽도록 노력했는데도 풀리지 않는 문제. 밤낮으로 달려갔는데도 잡히지 않는 행복. 왜냐하면 세상에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플랜 A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하며 사람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결국 지치고 무너집니다. 성공했어도 불안하고 실패하면 절망의 길. 이것이 바로 플랜 A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플랜 B는 무엇이 다를까요? 플랜 B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순간 새로운 문이 열린다. 마치 미로에서 길을 잃었을 때 위에서 내려다본 지도가 필요하듯 플랜 B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큰 시선을 제공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자연의 법칙은 철저한 질서 속에 움직입니다. 만유인력, 유전 법칙, 먹이사슬의 균형, 모두 우연히 굴러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아무 계획도 없는 우연이라면 왜 이렇게 질서정연할까요? 만약 인간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죽음 앞에서 무력할까요? 플랜 B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보이는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보이지 않는 진리가 풀어낸다는 사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이 되고,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성장의 계단이 되며, 허무는 공허가 아니라 새 희망의 시작이 됩니다. 추리소설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흩어진 단서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앞서 본 죽음 이후의 단서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들이 이제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 답이 바로 플랜 B입니다. 이 길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진짜 자유와 소망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 그 문을 지나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문이고 생명은 여정이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역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5장. 죽음은 문, 생명은 여정이다.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 나 자신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혹시 죽음을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문이라면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면요? 자연은 이 비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의 씨앗을 보세요.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그 속에서 새싹이 자라고 숲이 됩니다. 겉으로는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생명을 위한 시작이었던 겁니다. 애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 속에서 흔적조차 사라진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비가 되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날아갑니다.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 끝이 아니라 문입니다. 플랜 A는 죽음을 인생의 파산으로 여깁니다. 더는 아무것도 없다, 끝났다. 하지만 플랜 B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다. 진짜 여정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한 노인은 임종 직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나는 두렵지 않다. 이제 문을 열고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것뿐이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오히려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죽음을 문으로 본 그는 이미 생명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죽음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 해도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일의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한 문,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우리는 진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여정을 인도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날도록 이끄는 보이지 않는 법칙은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 여정이 곧 다음 장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의 법칙 속에 숨겨진 플랜 B의 비밀스러운 원리들이다. 6장, 인과 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착하게 살아도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 아무 원리 없이 돌아가는 걸까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엉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둡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밀을 심고 쌀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 법칙,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자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으면 불안과 우울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와 긍정을 심으면 기쁨과 평안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기심을 심으면 고립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관계의 풍성함을 거둡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밭에도 인과 법칙은 정확히 적용됩니다. 플랜 A는 이런 법칙을 무시합니다. 남들이 안 보니 괜찮아. 지금 당장은 이익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숨길 수 없는 결과, 피할 수 없는 열매. 플랜 A의 길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반대로 플랜 B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라. 그 열매는 반드시 돌아온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듯 사랑과 믿음, 선행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 풍성한 결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자연과 삶에 새겨진 보편적 원리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왜 나만 불행할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작은 습관을 바꿨습니다. 매일 밤 감사할 일을 한 가지씩 적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억지 같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삶의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불행을 심고 있었구나. 이제는 감사를 심으니 행복이 자라나는구나.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단순한 원리가 사실은 인생을 지배하는 거대한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환경이나 운명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더 큰 열매로 이어지는 비밀은 무엇일까? 그 답은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7장, 향상 법칙. 처음보다 나중이 창대하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서툴고 부족했는데
시간이 흐르며 점점 나아진 순간, 악기를 처음 배울 때는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던 때, 혹은 운동을 시작했을 때 처음엔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 몸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던 경험, 바로 이것이 향상 법칙입니다. 처음은 미약해도 나중은 반드시 더 좋아진다는 원리. 자연은 이 법칙을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바람에 쉽게 날려버릴 만큼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씨앗은 거대한 숲을 이룹니다. 새도 그렇습니다. 날개짓이 서툴러 땅에 곤두박질치며 시작하지만 수없이 떨어지고 다시 시도한 끝에 마침내 창공을 날아오릅니다. 모든 성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보이지 않게 쌓이다가 어느 날 눈부신 변화를 드러냅니다. 플랜 A는 빨리, 지금 당장을 외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당장의 성과가 없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플랜 B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처음은 미약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끝이다. 네가 걸어가는 나중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밝은 아침 후에 어두운 저녁을 하루로 어둠을 바라보며 마감하며 죽음이 끝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녁 후에 밝은 이침을 하루로 처음보다 나중이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보다 낫다고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고 합니다. 눈에는 모든 것이 낡아지고 없어진 것 같으나 사실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100%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역사와 과학도 이 원리를 증언합니다. 인류 문명은 작은 불씨와 돌도끼에서 시작해 오늘날의 발전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전구를, 비행기를,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큰 성취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한 젊은 창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몇 번이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가족조차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결국 더 나은 길을 발견했고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을 돕는 기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실패에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다. 향상 법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네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삶은 늘 발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웃음이 되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걸음일지라도 그 걸음은 내일의 큰 발자국으로 이어집니다. 향상 법칙은 변함없이 작동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단서를 붙들었습니다. 삶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아가도록 지어진 여정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기다립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어떨까? 바로 그것이 다음 장의 이야기입니다. 8장 부활 법칙.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순간, 혹은 나 자신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 앞에서 가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혹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문이라면 어떨까요? 자연은 이 비밀을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땅속에 묻혀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껍질이 갈라지고 모양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일어납니다. 사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죽은 듯 보이지만 봄이 되면 땅은 다시 살아납니다. 눈 아래 잠들어 있던 생명은 어느 순간 온 세상을 푸르게 뒤덮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부활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플랜 A는 죽음을 절망이라 부릅니다.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 하지만 플랜 B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그것은 부활의 문이다. 이 법칙은 역사 속에서도 증언됩니다.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사라진 꿈이 다시 피어나며 깊은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의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쓰러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남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통은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삶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활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변신이다. 끝이 아니라 더 크고 깊은 시작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죽음이 부활의 문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분명한 단서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무덤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부활 법칙은 우리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네 삶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더 큰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더 커집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부활 이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가? 그 단서가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9장, 회귀 법칙. 모든 것은 결국 돌아간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느끼는 편안함. 아무리 좋은 호텔, 아무리 화려한 장소에 있어도 결국 가장 편안한 곳은 내 집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며 많은 길을 가지만 결국 모두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자연은 이 사실을 매일 보여줍니다. 강물은 산에서 흘러내려와 결국 바다로 갑니다. 바다는 증발의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강을 채웁니다. 태양도 떠올랐다가 저물고 달도 차올랐다가 이지러집니다. 계절도 돌고 돌아 봄에서 겨울로 다시 봄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고 결국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다른 길을 간다 해도 결국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플랜 A는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내 힘으로 끝까지 버티겠다 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서면 깨닫습니다. 아,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플랜 B는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너의 영혼은 네 본향으로 돌아간다.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본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허전하고 어떤 즐거움을 누려도 공허한 이유는 아직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방황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돈, 명예, 쾌락. 하지만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다 가져도 마음이 공허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집을 잃은 거구나. 그 순간 그는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회귀 법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것이 끝이라면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을 사모할까요? 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돌아간다는 말을 쓸까요? 그것은 우리 깊은 곳에서 본향으로 향하는 부름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단서를 붙들었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돌아간다면 그 끝은 어디인가? 그 회귀의 여정은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 답은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 10장, 영생 법칙, 끝나지 않는 생명의 원리. 인생은 유한하다고들 말합니다. 태어나면 늙고 결국 죽는다. 이것이 삶의 전부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태양은 매일 아침 다시 떠오릅니다. 밤은 끝이 아니라 아침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깊어져 모든 것이 죽은 듯 보일 때 그 속에서 이미 봄의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세계를 보십시오. 물질은 형태를 바꾸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에 타도 증발해도 결국 다른 형태로 남아 순환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다. 플랜 A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잠시뿐이다. 그러니 있는 동안 즐겨라. 그래서 쾌락과 순간의 만족을 쫓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반면 플랜 B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유한해 보이지만 본질은 영원하다. 죽음은 중단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시작이다. 역사 속에도 이 단서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흩어졌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라진 것 같았던 민족이 약속대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밀한 퍼즐. 이 사실은 영원한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한 분이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더 이상 인류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서막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원히 살고 싶다는 소망. 그 소망은 단순한 욕망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이미 새겨진 진짜 본향의 기억일까요? 영생 법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삶은 유한한 듯 보이지만 본질은 영원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떤 삶일까? 그곳은 지금의 삶과 어떻게 다를까? 이제 우리의 탐정 여정은 마지막 단계를 향합니다. 바로 플랜 B가 가져다주는 실제 유익, 물질, 건강, 장수, 그리고 마침내 영생의 복입니다. 11장 플랜 B 삶의 실천 원리.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은 마치 추리소설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단서들, 죽음의 비밀, 자연 속 법칙들, 하나씩 맞춰보니 결국 하나의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그 답은 바로 플랜 B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플랜 B를 안다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플랜 A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냥 좋은 말로 듣고 지나가라. 하지만 플랜 B는 전혀 다릅니다. 진리는 알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삶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작은 시작이라도 그것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마치 어두운 땅 속의 씨앗이 결국 새싹을 밀어 올리듯 믿음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사랑의 열매를 가꾸어야 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 같아 보여도 그것이 결국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마침내 자신도 풍성하게 만듭니다. 셋째, 감사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감사는 삶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불평은 어둠을 키우지만 감사는 마음을 비추어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넷째,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무거워도 소망은 우리를 붙들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소망은 마치 등대와 같아서 폭풍 속에서도 항해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플랜 B 삶의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대한 지식이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일어서는 것, 작은 실패에도 여전히 감사하는 것, 이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날 그는 작은 선행을 했고 작은 감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하루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그의 삶은 서서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랜 B 실천 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 날개는 믿음, 다른 쪽 날개는 사랑. 두 날개로 날아오를 때 인생은 비로소 하늘을 난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당신은 오늘 어떤 열매를 가꾸시겠습니까? 플랜 B의 실천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12장. 물질의 복, 채움에서 나눔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행복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플랜 A는 대답합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많이 하지만 그 끝은 어디일까요?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더 누린 사람을 보면 여전히 목마릅니다. 플랜 A의 물질과는 끝없는 갈증을 남깁니다. 플랜 B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쌓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맡겨진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물은 흐를 때에만 생명을 살립니다. 저수지에만 가두면 썩어버리지만 흘러가면 온 들판을 살립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흐르고 나눌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커집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병이 들어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결국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구나. 마지막 순간 그는 모은 재산을 사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모은 날이 아니라 나눈 날이었다. 플랜 B의 물질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플랜 B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부족해 보여도 풍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의 복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필요의 차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오늘 하루 먹을 양식, 건강을 지키는 힘, 일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충분을 위한 차움입니다. 나눔의 풍성함.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것은 열매를 맺어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나눔은 잃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심은 씨앗이 더 많은 열매로 돌아오듯 물질의 나눔은 더 큰 풍요로 이어집니다. 플랜 A는 말합니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 하지만 플랜 B는 말합니다. 더 나눌 때 안전하다. 더 나눌 때 행복하다.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가진 물질은 단순히 당신을 위해서만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흘러가고, 당신을 통해 누군가의 눈물을 닦으며, 당신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물질의 복은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채워지고 흘러가며 다시 풍성해진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은 어떨까? 몸의 복은 물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13장. 건강의 복. 마음과 몸의 조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건강이 전부였구나. 돈도, 명예도, 성공도.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건강은 무엇일까요? 병이 없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젊고 힘이 넘치는 순간일까요? 플랜 A는 건강을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만 봅니다. 좋은 병원, 좋은 약, 좋은 음식이 건강을 만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 의학과 과학은 건강의 절반 이상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불안과 분노는 면역력을 무너뜨립니다. 기쁨과 감사는 면역력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는 병을 키우지만 평안은 치유를 촉진합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플랜 B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몸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이 어울려 이루는 조화. 한 연구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병을 가진 두 집단에게 똑같은 치료를 했습니다. 한 집단은 늘 원망과 불평을 말했고 다른 집단은 매일 감사일기를 쓰며 긍정을 훈련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를 실천한 집단은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고 재발률도 낮았습니다. 마음의 태도가 몸의 치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한 간증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절망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에 10가지 감사거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 작은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의사들도 놀랄 만큼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건강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플랜 A는 말합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음식이 답이다. 그러나
플랜 B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온다. 건강의 복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몸을 살린다. 분노와 불안은 독이 되고 감사와 사랑은 약이 된다. 몸의 습관이 마음을 지탱한다. 규칙적인 생활, 바른 식습관, 절제된 습관이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진짜 건강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건강은 단순히 의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오늘의 선택, 감사와 사랑의 태도 속에 달려 있습니다. 플랜 B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조화로 얻는 복이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건강을 넘어서 오래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장수의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14장. 장수의 복, 감사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선물. 사람들은 오래 사는 법을 궁금해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떤 운동을 해야 장수할 수 있을까? 플랜 A는 대답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라. 좋은 약을 챙겨라. 최신 건강 프로그램을 따라라.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장수의 비밀은 음식이나 약보다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한 장수 마을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비싼 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100세를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감사의 태도였습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나누었습니다. 원망 대신 축복을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평안했고 그 평안이 몸을 지키고 세월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플랜 B는 장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선물이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이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도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 밝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00세를 훌쩍 넘도록 건강하게 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장수의 비밀은 감사뿐이었습니다. 플랜 A는 말합니다. 장수는 유전이다. 장수는 환경이다. 그러나 플랜 B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는 마음이다. 감사의 마음이 수명을 연장한다. 과학도 이를 증언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노화를 늦춥니다. 분노와 불안은 세포를 빠르게 늙게 하지만 감사와 기쁨은 세포를 새롭게 합니다. 즉,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몸을 살리고 생명을 늘리는 장수의 비밀입니다. 장수의 복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감사는 몸을 새롭게 한다. 감사할 때 세포가 활력을 얻고 노화가 늦춰진다. 감사는 관계를 풍성하게 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한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평안이 몸을 살리고 그 삶을 길게 이어간다.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오래 사는 비결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플랜 B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곧 장수의 비밀이자 삶을 빛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하며 오래 산다 해도 결국 죽음은 찾아오지 않는가? 그렇다면 진짜 복의 완성은 무엇인가? 그 해답이 마지막 장에서 드러납니다. 15장. 영생의 복, 죽음을 넘어서는 삶.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노력, 모든 성취, 모든 사랑이 결국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 이후 나는 어디로 가는가? 플랜 A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고 순간의 즐거움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플랜 B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문이다. 그 문 너머에는 끝나지 않는 생명, 영생이 기다린다.
자연은 이미 이 사실을 은유로 보여주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히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순간 새로운 생명이 싹틉니다. 겨울이 깊어 모든 것이 죽은 듯 보일 때 그 속에서 봄은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영생의 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없는 고통이나 지루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이어지는 빛과 생명뿐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평생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소망을 말했습니다. 내 눈은 흐려져도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나는 언젠가 더 좋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평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집으로 간다. 플랜 B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지어진 존재다. 죽음은 너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본향으로 데려가는 문이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영생이 없다면 이 모든 노력은 결국 허무로 끝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영생이 있다면 지금의 눈물도 의미 있고 지금의 고난도 값진 준비가 됩니다. 플랜 A는 여기서 멈추지만 플랜 B는 여기서 비상합니다. 플랜 B의 복은 결국 영생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삶, 끝없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삶. 이제 마지막 질문은 당신에게 남습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플랜 A, 순간의 쾌락을 줬다 허무로 끝나는 길. 플랜 B, 믿음과 사랑의 날개로 영원히 나는 길. 운명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것과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과학은 말하나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법칙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영생의 복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플랜 B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생명 속에서 완성됩니다. 16장, 믿음과 사랑의 양날개.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플랜 A의 한계와 문제들, 그리고 플랜 B가 열어주는 새로운 길.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삶을 날게 하는 진짜 힘은 플랜 A의 지식도, 재물도, 권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플랜 B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만들고 사랑은 그 생명을 완성하여 갑니다. 진리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두 마디 믿음과 사랑 안에 있습니다. 진리이신 야훼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을 세계명으로 주시고 플랜 B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도록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설령 고난이 지속된다 해도 염려할 것 없는 것은 고난을 통해 진리 윤례를 깨우치어 영적인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이나 보편적 진리로 다는 아닐지라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주고 싶어도 자신만을 위한 잘못된 기도는 들어줄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보편적으로 약속은 모두 이루어 가십니다. 속담에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자신에게 있다고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담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 플랜 A는 좋은 옥토박과 좋은 씨앗의 목적을 두지만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일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국가 중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그 나라는 무엇을 토대로 하여 세워진 국가인가요? 우리 앞에는 남을 수 없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어요. 하나는 계속되는 문제이고 하나는
것은 생로병사의 죽음이지요. 그러나 염려 말아요. 우리에겐 어떤 문제도 이겨내는 플랜 B가 있어요. 태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셨죠. 그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의 창조 증거를 나타내 아무도 핑계댈 수 없도록 하셨지요.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음이 시작되었으나 사후 심판을 통해 다시 살리려 하셨죠.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도록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플랜 B의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겉사람은 늙어가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게 하시고 겉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을 소유하도록 하셨지요. 그곳은 다시는 죽음과 아픔과 눈물이 없이 영원히 기쁨만 누리는 곳으로 의로운 성숙한 자녀는 세상 고통을 가하기 위해 일찍 데려가 편히 쉬도록 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 고통 그다 하나 장차 누릴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순간이고 문제와 죽음을 이기는 플랜 B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와 죽음을 이기는 플랜 B가 있기 때문이죠.